할렐루야. 네. 2013년도 1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어제 장명정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목사님, 오빠, 그래. 왜 그러니? 그랬더니 좋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딸이 둘이었어요. 은미라고 하는 동생이고 미영이라는 언니인데 두 딸이 헤어진 지가 몇십 년 돼요. 근데 얘들이 아주 잘 됐대요. 그 소식만 듣고 한번 텔레비에서 뜬 거를 이게 영상을 한번 보여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둘째 딸 은미가 어제 왔어요. 이래. 그래서 엄격그래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한 20분쯤 지났는데 우리 형님이 거기 다녀오셨대요. 새마을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나도 질사라 가진 것 같아도 전화 좀 넣어야겠다. 그 전에는 엄격그래 전화도 못 넣었어요. 전화를 넣었더니 장영정 권사님 전화를 받아요. 그러다가 야, 그 딸내미 옆에 있으면 바꿔줘라. 그랬더니 바꿔. 근데 아주 그냥 제가 점잖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음성을 낮춰서. 그거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 그동안 왜 못 만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더라고.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부담이 됐겠니? 만나고 싶으기 굉장히 눈물 어리게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엄마도 저희들을 부담될겸이 못 만났다고 그렇게 서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어떻게 니네 엄마를 처음에 찾았냐? 그랬더니 우리 오삼촌 중에 목사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장 목사님이 장석준 목사님이 일찍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 이름을 혹시 찾느라고 장영정 목사님 치면 안 나오니까 목사를 쳤는데 장광석 목사님을 이 컴퓨터에다 쳤더니 해창 평화롭게 딱 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얼굴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오삼촌이더래요. 그래서 찾았던구만.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에 자기 엄마가 앉았더래요. 그때부터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렀다고 그래요. 그 성가대에서 그 비춰진 게 나오더구만. 그래서 내가 어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서 7시까지 기도를 작정하고 한 때가 있어요. 한 몇 번. 그때 우리 형제들을 불러가며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지던 은미하고 미영이 생각이 나고 얼마나 부모 떨어져 있는 고아 같은 쟤들이 아무리 잘 되고 장성해도 엄마의 그리움이 넘칠 텐데 엄마는 또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 아버지가 좀 지금도 병이 들고 아주 성격이 아주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 일주일 전에 내가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래 일주일 전부터 만나고 싶은 마음이 팍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장영정 원사님한테 전화를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좋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의 입장에는 날라같을 거예요. 날라가고 싶은 마음까지.
그러면 평생 소원이 이게 하루 이틀 소원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는 건 1년, 3년 소원인데 이거는 10년, 20년, 30년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 이게 이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야 오늘 저녁 좀 사줄게 올래 그랬더니 서울 압구정동에 직장이 있어서 갔다가 토요일날 와서 일요일날 오삼촌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좀 쳐주세요. 하나님 영광이다. 영광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브리서 13장 12절 오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어제, 그저께, 오늘, 내일까지 선포되는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자. 그런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이 말씀을 증거해야만 되겠다. 내일 왜 증거되느냐가 하면 내일 거를 좀 말씀드리죠. 사람이 육신이 있고 목숨이 있어요. 목숨이 있고 목숨을 있는 동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숨과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영혼은 영혼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뭐가 사느냐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 시편을 보다 보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나이다. 그가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급하니 이렇게 나와. 이것은 나 닳고 내 영혼이 닳은 것.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그가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나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 영혼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게 내를 할 거예요. 이 영혼이. 그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혼을 못 살리면은 육체는 내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또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일 설교해야지. 일요일날 설교를 드리면 유한봉 권사님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설교해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이 설교도 모레쯤 해야 되는 걸 땡겨서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어제 말씀은 찬양이 셋이가 있다. 첫째로는 찬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까지 간 것을 찬양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같은 찬양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보좌를 만드시고 아담과를 만드시고 타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까지 이 영적 찬양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 주옵소서, 학교 대학 붙여줘서, 악한 병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한 5,000원짜리 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수준 높은 기도는 1억, 2억 가지고도 사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해창평화교회 교인들은 최소한도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를 드리자, 찬양을 드리자. 이것을 어제 증거한 거예요. 그제는 무엇을 증거 드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해결됐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에서만 된 것이다. 이게 어제 그저께 증거드린 거예요. 오늘은 왜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어제 그저께 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는 어제 드린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만이라. 그럼 그 이름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증거를 해야 되는가? 그럼 먼저 그걸 보십시다. 왜 그렇게 태어났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만이 영광을 얻으신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해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의 이름으로 해도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참 이상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증거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설교를 드려봤네. 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진리의 빛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데 이걸 더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셔요. 성령님도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셔요. 예수님도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셔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딱 보실 적에 불법을 죽여야 돼요. 성령님도 우리를 볼 적에 불법은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불법을 볼 적에 그 몸으로 피를 흘리고 몸을 대신 바꿔서 우리를 살리는 작업은 예수님 한 번뿐이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배가 고프면 백두산 꼭대기에서 돈 1억을 줘도 그 1억이 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빵을 갖다 줘야지. 배가 고프면 평택 같으면 1억 있으면 불고기 사 먹는데 돈하고 빵하고 틀려요. 배가 고픈 것은 빵을 직접 주듯이 돈 갖고 살 수 없는 공장 없는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셔만 하는 것이 불법을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예수님한테 물붓던 내리심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는 그 본체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장가들지 않으면 그 다른 처녀와 장가들지 않으면 나와 같은 아들 같은 손자를 낳을 수 없듯이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장가를 들어야 손자를 보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많이 무엇을 행하셨느냐면 여러분과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성령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로는 내 이름으로만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다. 할렐루야.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로는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 볼 때 내일 설교를 했는데 야,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극락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 떨어지겠니 벌벌벌벌 떨고 아버지 내 영혼 버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내 영혼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막 이런 설교를 시를 읊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이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잠드는 두 개예요. 세상에 산 동안 편안히셨다는 뜻도 있고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사는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해창평화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대학 붙여주쇼, 안곡 쳐주쇼, 그냥 안 죽게 없애서 그냥 맨날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본질을 해결 못하고 죽음 안에다 넣어놓고 계속 살려주옵소서 설교를 하니 영이 열린 입장에서는 아니 맹장수술 했는데 맹장수술을 앞에 놓은 맨날 그 설교만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 죽음이 없다니까. 죽음이 없다니까 맨날 살려주옵소서. 이게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냥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한탄할 소리 이걸 알고 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3살 먹으면 4살이 돼야 하고 4살을 먹으면 5살이 돼야 하고 10살이 되면은 아마 국민학교 14살 졸업 맡으면 고등학교 들어야 돼. 맨날 대학 들어간 아기가 3살 먹은 일만 하면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영적 수준이 낮은 것하고 안 자라는 건 틀리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왔으면 괜찮은데 이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계속 해다닌다면 유치원 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교회 이렇게 갈려간다면 돼요. 거기서 배워서 일로 이겨주면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한 말씀에도 왜 내 이름으로 증거를 하고 찬양을 해야 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전폭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땅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낳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낳았다 그거예요. 그래 놓고서 24절에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제 후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그냥 달래지 말고 하나님 그냥 달래도 하나님은 안 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딱 댈 때에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씻기시고 내 대신 지옥 갔구나.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너를 살려고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래 너를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셨구나. 지금 내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의리를 받으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적에는 하나도 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역사했다는 그 천사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고 너희한테 기쁨을 주는데 기쁨이 뭐냐면 죽을 속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빠져나간 지옥 가는 속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는 대학을 떨어졌던 암에 들려 죽던 이 속에 천국 가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일을 하러 오셨느냐면 하나님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경의 눈을 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사로를 살릴 적에 내가 살리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니들이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은 믿어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계속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아들 된 것을 확인하게 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남편 혼자는 아들을 못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내일 모레 주일날 어떤 방법으로 부드럽게 이것을 설교를 할까?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하루에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명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회복된 거예요. 그 영이 회복된 그 영을 또 예수님이 살리는 말씀을 그 안에 부었더니 이제는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씨가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죽음이 없는 아들로 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 너희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죽은 거예요. 영은 의로 해서 살았느니라.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영혼의 문제를 말씀으로 채우니까 아담이 지금 옛날 아담이 아니라 아담 속에 있는 떠나갔던 생명은 돌아오고 그 생명이 돌아오는 그 생명은 예수님의 영을 갖다 붓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었더니 그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는 몸으로 속에 살아있을 때에 그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을 볼 때에 아버지 언제까지 나를 여기 두시려나이까?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혹시 버리지 않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가고 싶은데 떠나지 않고 그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은 육체가 아니라 이 속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인가 어디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질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죽었던 아들들을 다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아들을 신령한 몸으로 다 만들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우리를 다 에베소서 2장 8절인가 6절에 데리고 걸러갈 때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하나님 품에 있던 사람이 다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맨발로 쫓아나와서 밤을 새워 니를 기다리겠다라고 영접하는 이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영광을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어떤 어법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이 준 영광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한테도 주리라. 이렇게 성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목적은 이 세상을 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써는 그 본질이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실 때에 야 진짜 대단하구나. 이 성경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시편 66편 7절을 보십시오. 이거 한 절 보고 말합시다. 66편 7절 시작.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아니 이사야서 66편 끝날 때 되니까 내가 생각이 시계만 쳐다봐서 이사야서 66편 7절 시작.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 시온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나라로 본 거예요. 신의 사하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시온은 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우리 너희가 이르는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늘의 도성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이 총회, 이 총회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칭찬하시면서 아들 나오노라고 했었다고 그저께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8절에 보면은, 여기선 그렇게 써있진 않았어도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며,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는 배 아픈 즉시에 구로한 즉시에 그 자민을 순상하였도다. 이게 십자가로 완성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생하였으니, 이것은 십자가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하나님 예수님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셨으니, 예수님한테 이것을 맡긴 거예요.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냐.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7장 38절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라마 사막단에도 내가 예수님한테 일을 맡겼잖아. 애기 낳아달라고. 여기서 당신 말 듣고 애를 안 낳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 또 내가 다른 예수를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가 라마 사막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목숨의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쓴 잔을 내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잊어먹고 그 영혼, 이 속사람, 지옥 갈 속사람을 살려낼 때에 예수님이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여기서 목사가 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냥 뭐 살려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을 1시간 동안 걸어가며 아버지 참으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속에는 시편 기자가 써놓은 그 뜻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저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 김승기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설계하는 걸 맞네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다. 바빠도. 시편 42편. 사십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갈망하며. 여기 이 자기가 1인칭에서 2인칭 소리를 해요. 5절 내 영혼아, 나는 이 장광석이가 내 영혼아, 속에는 속사람한테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게 그런 소리를 써나간 거예요. 이런 것을 참이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때에 바로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나를 인도하사. 이것이 이 갈망한 속사람을 말씀을 통하여 살려낼 때에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게 속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내가 내 영혼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편 82편에 보면 아버지 이 영혼이 아버지 앞에 내가 떨어질 게 걱정됩니다. 아버지 멀리 떠나지 마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이 영혼을 이렇게 슬프게 둡니까? 이런 고백을 막 하다가 막판에 가서 아버지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이런 걸 딱 받아낸 다음에 이런 걸 써내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요한봉 관사님 설교 전에 기도도 집이 평대가 다 들어본 거예요. 저분이 어느 만큼 영성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기도가 많이 내가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영이 자라야 진짜 극락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무한감사, 이 가만히 있어도 무한감사, 세상이 뒤집어고 환경은 몰아쳐도 아무것도 아니네. 진동차는 나를 받았으니 이런 원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2시에 내가서 3시 반에 자도 10분 전 바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앉아져. 이것이 막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제가 그냥 뭐 시간 때문에 내일 설교는 이런 게 아니고 이걸 보고 기도하다가 가슴이 뭉클하고 진짜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가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도만 마치겠습니다.